전 교회적으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속에서 하는 가운데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한다. 예루살렘으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많은 고난 정도 아니고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 죽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환영을 하는데 어떻게 환영하느냐. 우리 열대지방의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냐?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다. 또 낙이 타고 오신 겸손하여 낙이 탔다. 만왕의 왕 왔으면요 최고의 좋은 김정의도 100마를 타는데 최고의 좋은 말을 타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는 그러면서 그게 그냥 아니고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리고 고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쭉 받는 가운데 금요일 날 그러면 요일로 본 이번 금요일 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을 맞게 되는 그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는 데는 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주 장면은 본문에서 읽은 장면은 바로 금요일에 있었던 그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골고다의 길 나옵니다. 골고다. 그 17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가시니 해골이 뭐냐니까 우리가 묘지에 있는 해골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언덕으로 가신 거죠. 그냥 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에서 최고의 악한 죄수의 몸으로 그 죄수는 사형을 다하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사형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14번 쓰러지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땀을 흘리시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명이 뭐냐? 죄명이 반역을 꾀한 자칭 유대인이라.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유대인들은 21절에 유대인이 대상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을 쓰자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썼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죠. 특히 가시로 만든 관, 그래서 가시 면류관.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날은 보편적으로 강단 이렇게 꽃꽂이를 준비를 합니다. 보통으로는 일반 꽃꽂이를 하는데 종려주일 날은 우리 교회는 너무 좀 삭막합니다만은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해서 장식합니다. 사실 우리 그 가시 탱자나무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가시 그래서 가시면 그것이 머리에 쓰고니까 피가 쏟아지겠죠. 이러면서 그런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깊어요. 사형수들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7마디라 7마디. 그래서 가상 7언이라는 가상.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가상 7언. 그래서 고통을 표현한 말이 한 3번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우리가 읽은 가운데는 어머니 보고 뭐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한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유교가 굉장히 득세하고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요? 아니,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이런 버릇 없고 호로 이렇게 나쁘게 막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하고 유교교, 이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구속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그 귀중한 사역을 앞에 두고, 여자죠. 어머니인데, 근데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6절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그게 그냥 한 말이에요. 또 아들입니다 하는 거, 이게 굉장한 고통당한 때 나오는 말이에요. 고통. 오늘 고통의 표현 가운데 그 첫 마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27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어로 그렇게 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나님마저 버려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만큼, 그만큼 인류의 죄가 그런 비참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그 고통 앞에서. 그러면서 19장 28절에, 요한복음 19장 28절은 목마르다. 그냥 의도된 말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나왔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고통스러운 말의 세 번. 그리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기도합니다. 두 마디를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쯤 되면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저들을 단칼에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 누가 또 했죠? 스데반 집사가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때, 아버지,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독교로서 용서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23장 40절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모든 영혼을 주께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전도입니다. 고통스러운 마디가 세 마디가 있고요. 기도가 두 마디, 그럼 다섯 마디죠. 그리고 전도입니다. 한쪽 편의 강도에게 전도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우리는 죄가 있는데 당신은 죄가 없이 죽는다 하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강도, 사회적으로 대상적으로 끔찍한 죄를 지은 자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크게 구원의 은총을 거부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을 간구할 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를 것이다. 어떤 면에는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상급은 없을 수 있겠죠. 사람은 여정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게 오늘 뭐죠?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냥 아니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중요한 선포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다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인류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하여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문제 해결자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또 인간이 잊어먹으니까 홍수를 맞이해야 되는, 온 인류가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때 방주에 들어오는 살게 되는
노아를 통한 방주. 또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죽은 중요한 답이 뭐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로마에 또 속국이 됩니다. 그때 고백하는 것이 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인간의 진짜 고통이 창세기 3장, 6장 포로 속국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예수가 오셔서 해결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고 예표라, 구약을 보고 그림자라. 뭔 예표고 뭔 그림자입니까? 오늘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이 오시고 성취하신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라.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붙잡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고 방주 안에 들어간 자 사는 것이고 임마누엘을 붙잡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예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요. 예수는 홍수시대에 살아남는 방주의 실체이시요. 예수님은 포로 속에도 살아남는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는 자요.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어디서 출발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부터 어떻게 외우란 말이냐? 뭐 성경을 또 줄줄 읽어졌겠냐? 그 말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을 한다.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난과 고통이 깊어져 버려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이 뭐요? 참 선지자, 참 지상, 참 왕이 오실 것에 대한 미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세우면서 기름 부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이 장차 임하게 될 것이고 이룰 것이다. 예언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거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뭐냐?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 역사, 출로마 역사라는, 이거는 뭐냐? 뭔가 우리 인류는 뭐요? 어딘가에 묶여있고 어딘가에 잡혀있고 어딘가에 눌려있는 이런 뭔가 있다. 말할 수 없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뭔가 안 되는 그 부분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예방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이루었는가 할 때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리고 그걸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럼 뭔 말이냐? 뭔 말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대성물로 오셨다. 다시 말해 인간이 저질러버린 그 죄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 못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종교인데 어디까지 얼마만큼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한 그 죄는 인간이 해결을 못해요. 죄 문제를.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한다. 그리고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모두 끝나버리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죽어서 심판당할 그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누굽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요. 그가 만약에 죄인으로 왔다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죄인처럼 비참하게 대속으로 죽으셨다.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는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지금 만들 그런 모습. 그것이 뭐요? 예수님이
이루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누리면서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을 저주, 재앙, 원죄, 자범죄, 지옥의 것을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알고 봤더니 인간이 범죄하고 저주받을 것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디요? 사탄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사탄 돼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멸망시키기로 하면 이 문제까지도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제는 하나님이 길을 탁 열어버렸습니다. 왜냐? 인간은 길을 못 찾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지금도 길 찾아 떠나고 있어요. 도를 따라가 도를 뭐 길 쫓아 해가지고 없습니다. 성철 여러분 스님은 성철 그분도 그랬다고 그래요. 또 옛날에 인기가 많았으니까 대학생들이 질문했죠. 스님은 어떻게 해서 이 산사에 와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어느 날 오기 전에 자기 친구가 물에 빠져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일까 싶어서 이게 뭔가를 알아보고 이 길을 찾아보려고 살았는데 지금 찾았나니까 아직 못 찾았다. 길을 못 찾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 길을 열어줬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그분은요, 눕지도 않고, 뭐, 자지도 않고, 잠을 자는 물에 옷도 이렇게 한벌 가지고, 누더기. 아무리 누워서 잠을 안 자고,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고, 아무리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다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지는 않는 거랍니다. 아니면 지금도 온 산천을 헤매고 다니는 길 찾아 헤매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냐? 사주팔자에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알았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 우리가 말이야, 그리스도 알게 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붉은 대낮에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마귀를 멸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원천적인 것, 원흉, 창세기 3장 때문에 인류가 망하게 되는데 그 원흉, 그 배후, 그 사단, 인간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꺾어버렸습니다. 근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번 주간은 굉장히 복음을 깊이 누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끝내보셨어요. 뭐요? 사주팔자 운명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일본의 식민지를 있을 때는 일본의 황제에 욕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해방받는 그날부터 황제 보고 막 별요리 다도 괜찮습니다. 해방받아 그쪽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가 어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끝냈다는 말은 뭐 다 이렇다면 미래까지 영원히 다 끝내버렸습니다. 미래까지. 우리는 여기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미래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끝내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끝내버렸습니다. 특히 어떤 단체는 요한계시록 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두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보면 계시록에 음녀, 용의 권세, 그것도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뭐 천년 왕국 뭐 이런 거,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까지도 하나님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문제 끝내버리고 완벽하게 우리에서 준비해 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공포감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니. 하나님이 우리 베푸신 생명과 참된 자유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니.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버렸습니다. 특히 말세 때 일어날 흑암세례까지도 다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다 끝냈다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뭔가 좀 시달리고 눌리고 해결 안 되는 거 많은데 그게 끝냈다는 말하고 상당히 안 맞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도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자가 중환자가 되면 병원에 이송되어지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끝나면 의사가 아주 이번 수술 잘 끝나고 좋습니다. 그러면요, 마라톤 하던 선수는 마라톤 막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역기 들던 역도 선수는 막 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회복하는 기간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또 6개월, 1년, 어떤 사람은 2년, 이렇게 회복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술 끝났는데 남은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아래 있었던 오랫동안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그냥 자카당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내게 남아져. 그래서 남은 상처는 치유되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구원의 확신이 약해버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약해버리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자꾸만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성경은 다 이루고 끝냈다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뭐가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의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 사실은 분명한 확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구원의 내용도 모르게 됩니다. 특히 뭘 모르냐?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합니다. 사람이 나를 무식하게 봐야가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굉장히 잘 몰라요. 하지만 악령의 역사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이 되는데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특히 구원의 출발은 어디느냐? 구원받은 자의 출발은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죠?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 사단의 영역 속에 잡히는 그 인간은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오는 길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애쓰고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못 찾죠.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우리 했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적인 은혜라. 그래서 구원의 기준과 증거는 뭐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만족해 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완성하고 이룰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이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속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내 인생이 뭐요?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뭐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방법. 우리는 자꾸 뭘 다른 쪽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요? 예배서 2장 8절.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래서 구원의 수단은 뭐요? 믿음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 뭐죠?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돼요. 다 이뤘다. 어느 거는 남겨놓고 요거는 해결 안 돼. 그게 이제 잘 몰라서 그것만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아닐 거야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끝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 끝. The end. 끝입니다. 그리고 신분의 변화로 또 건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해가지고 마귀 짓을 했고 마귀를 기뻐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마귀를 꺾어서 권세해 주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이제는 천국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누리면서 예배의 참 성공자가 되고 예배를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 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부분에 지금은 오래되었던 아까도 말씀드린 끝났다는데 안 끝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배 때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예배가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운데도 예배하다가 오늘 막 쉬어버리고 방황하다는 이 사람은 뭐 영적 상태는 엉망이 돼버립니다. 계속 치유되고. 약도 뭐 치료약 의사가 매일 먹으라는데 안 먹고 막 일주일 안 먹고 막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러면 더 악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서밋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 다 기억 못해요. 다 외울 수도 없어요. 자꾸 말씀 자꾸 뭐 이렇게 하면 부담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요 마귀 나라를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치유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뻐하면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이 사실을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가장 심각한 문제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시고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